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우중 가운데, 우중도 그냥 우중이 아니죠. 폭우죠, 폭우. 쏟아지는 빗 속에서도 그 빗 속을 뚫고 나오신 여러분들의 그 열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일깨우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숨결이 사랑의 속삭임이 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42장 18절로부터 17절입니다. 이사야 재밌죠? 어렵습니까? 아, 예, 맞아요. 어려워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같이 함께 하는 자로는 재밌죠? 하고 자꾸 쉽습니다. 재밌습니다. 이러고 네, 맞아요. 정직한 대답이 맞으셔요. 그러나 만약에 어렵다, 힘들다 하게 되면 전혀 보지 못하는 책이 이사야를 포함한 선지서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통시적인 관점에서 또 연대기적인 관점에 관해서 성경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왜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가고 있는지, 어디에서 지금 멈추어져 있냐면 히스기야, 맞죠? 히스기야 열왕기에 있는 말씀, 히스기야 시대 앞에서 멈추어서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 히스기야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일어설, 나중에 또 얼마 뒤에 일어설 요시야라든지 이런 히스기야, 요시야의 이야기, 그리고 그 왕 때에 활약하였던 이사야, 어쩌면 영적으로는 회복되어지는 시기였는데 그때 이런 말씀들을 왜 주시는지, 좋은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날에도 그 어려웠던 7, 80년대, 80년대는 그렇다 할지라도 6, 70년대를 살아오면서 그 어려운 시기에 일단 물질적으로는, 시간적으로는, 내가 거하는 장소적으로는 편안한 가운데 거할 때에 왜 이러한 말씀들에 우리가 천착을 해야 하는지를 또 살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편안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로운 그 말씀이 우리를 찔러서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음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쉬워요 하면서 같이 우리 나아가며 하나님의 귀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42장 18절로 17절입니다. 다음 주에는 43장 1절로 13절 미리 알려드릴게요. 한번 꼭 다음 주에 오실 때 미리 우리 체크아웃 가도록 하십시다. 9월달에 이번 주 중에 제가 또 한번 쭉 정리를 할 예정이거든요. 일정들 다시 새롭게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도 하시면서 다음 주에 43장 1절로부터 13절, 제가 왜 미리 알려드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또 위로가 되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미리 한번 쭉 보시고 묵상하면서 나와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42장 18절로 25절까지입니다. 18절로 25절까지 우리 한번 쭉 같이 또 통독하면서 가보도록 하십시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오늘도 이제 말씀 하나하나가 어쩌면 우리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종종 성경 속에서 좋아하는 히브리 단어 야레, 히브리어 야레라는 이 단어 좋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야레.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또 말씀 속에서 두렵다라는 용어, 두렵다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두려운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 계실 때 두려운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주정하고 계시다라면은 두렵다가 아니라 뭐요? 계속 얘기하는 용어 경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이게 야레예요. 히브리어 한 용어예요, 한 단어예요. 두렵다, 두려움 이런 용어가 야레로 표현되고 있다가 그것은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용어예요. 또 번역되어져 있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말할 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해요? 우리들에게는 그냥 그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이 경외함으로, 감히 내가 표현할 수 없는 놀라움이죠. 맞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숨기고 가리우며 두려우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빠, 아버지 하는 자유를 누리시며 평안을 누리시며 경외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저는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이 꼭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바로 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곧 오실 주님을 예비하며 맞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우리 신부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 전에 재미난 용어,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여러분들 제가 왜 재밌다고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봐 주셔요. 별로 재미난 얘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 문장 잘 사용하는 거죠. 예, 문 닫고 들어오세요. 왜 하셨어요? 왜요? 문 닫고 들어오세요. 잘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요. 문을 닫고 어떻게 들어와요? 차라리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들어와서 문 닫으세요. 이러면은 쉬운데 우리가 너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죠. 그냥 들어와서 문 닫는 용어로 문 닫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이상하죠? 안 이상한가요? 그런 용어들이 또 있을까요? 우리 일상에 사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종종 있죠. 목사님 별거 가지고 다 쓸데없는 거 가지고 고민하고 계시네요. 이 땅에 고민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 18절을 바라보면서 고민을 좀 하시라는 의미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작하면서 18절 어떠세요? 여러분들 안 이상하셔요? 그렇죠?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이거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조금 더 확장된 개념, 지난번에 살펴드렸죠. 확장된 개념이 뭐예요? 오늘날 우리 믿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이사야서.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를 바라보는 관점, 지금 이 이사야 이후에 있을 이미 북이스라엘은 넘어진 상황 속에서요, 누가요? 남유다가 멸망되어질 상황들, 이것이 지금 현재 가까운 미래의 예언적인 모습이에요. 가까운 미래. 그리고 중간 미래는 어디라고 하였죠? 종의 노래라든지 누가 온다고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왜 중간이냐고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지금 언제적 일어난 일입니까? 2000년 전 일어난 일이에요. 그것이 지금 이사야의 눈에 환상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계시되어졌다. 성경을 바라보면서요, 이것이 바벨론의 멸망에 의하여서 핍박받고 있는 이스라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소급되어져야 돼요? 예수님, 메시아이신 그분이 올 그때도 여러분들이 상황을 살펴야 되고,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어디까지요? 온 세계가 멸망되어지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까지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책이 뭐라고요? 바로 이 이사야 선지서입니다. 그러면서 다방면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서 조금 어려웠지만 지난주에 어떤 얘기도 했죠. 해석의 측면에 있어서 네 가지를 항상 가장 기본이에요.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신학자들 그리고 목회자에게 필요한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네 가지가 첫 번째 단어 그대로의 의미, 두 번째 뭐요? 교훈적인 의미, 세 번째가 풍류, 은유적인 의미, 네 번째가요? 영적인 의미. 이걸 단어 속에서, 문장 속에서, 문맥 속에서 해석해내려는 노력들을 하게 될 때 풍성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죠. 방법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아주 간단하게 성경 읽다가 갑자기 성령님이 알려주시면 그걸로 저는 정말 좋게 해요. 감사해요. 근데 그러다가 우리가 실패와 낭패를 많이 봤잖아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정말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마귀가 성령님의 말씀과 같이 여기면 누구를 위하여서요? 내 배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해석하고 나를 위하여서 성경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살게 하더라라는 것. 우리 지난 삶을 반추해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말씀들을 전부 주셨는데 맞죠? 전부 주어서 우리가 길 잃지 아니하도록 해주셨는데 정말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이 이사야 본문을 가지고 어렵다라고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할지, 그리고 지금 이러한 시간들, 다시 한번 더 예배 드리는 시간, 성경 공부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시간들이 얼마나 믿는 자로서 나에게 중요한 시간들인지 우리 한 번 더 다시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보이시죠? 맞죠? 그럼 궁금해져야 되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도대체 너희 못 듣는 자들이 누굴까? 맹인들이 누굴까? 이게 이제 고민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왜 하나님이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지금 하고 있을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근데 정말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다라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밝히 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아무것도 들리지 아니하는 청각, 장애 후 그런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번 주, 지난주 주일날 아침 설교 가운데서도 나왔죠. 예수님이 바로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이야기하신 미련한이라는 용어 알려드렸죠. 아누에터스 기억하고 계십니까? 세 가지 제가 얘기 드렸죠. 아라는 것은 부정형이에요. 누에 깨닫다, 누스 정신이 깨닫다인데, 아라는 것은 부정형이라는 것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또 지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과 말씀을 통하여서 목사님이 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소망교회 가운데 강해의 형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차례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비슷한 맥락의 말씀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면 어떻게 바라보아야 한다고요?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적용의 말씀이구나라고 내 영혼의 눈을 반짝반짝 띄워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을 한번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맹인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명확하게 해석되어집니다. 맹인은 바로 내 종, 그리고 또요, 못 듣는 자는요, 내 사자.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서 한 번 더 또 강조하죠. 누가 내게 충성된 자 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하면서 맹인이라는 초점, 즉 앞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 그리고 눈이 밝아진다라는 의미는 계속된 고대 문헌 속에서 그리고 성경 속에서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지혜를 깨닫는 것, 지식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에 대한 관용적인 의미의 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누가 지금 맹인된 자, 못 듣는 자예요. 쉽게 말하면 안 보는 자, 보려고 하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 그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내 종, 내 사자. 그러면서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려면 여러분들 제가 한 번씩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주신 사명,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아서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져서 불러주신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어디라고 했죠? 출애굽기 19장, 바로 시내산 앞에서의 그 말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거기서 뭐라고 하셨나요? 19장으로 가보십시다. 4절, 19장 4절. 그러면서 맞아 라고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 그 시내산 앞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해놓고 4절부터 보십시다. 출애굽기 19장 4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세계가 모든 것에 속하였으며 하나님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뭐 하라고요? 바로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모든 세계가 다 속하였음을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져서 나타내거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자 의무였어요. 자, 다시금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바로 우리가 바로 거룩함으로 해요. 막 열심히 내어서 지금 보이는 것 같이 하나님 계셔요, 교회 열심히 나가셔요, 이게 아니라 다시금 성경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 끊임없이 거룩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의미와 함께 지금 다시금 돌아갑니다. 돌아가게 되면 1차적인 의미, 1차적으로 좁은 의미에서 이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맞습니까? 내 종 되었으며 내 사자는 여기서 사자라는 것은 보냄받은 자, 어르렁거리는 그 동물 사자가 아니라 바로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자라는 거죠. 여러분들, 1차적인 의미로는 이스라엘이지만 또 영적인 의미로는 누구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들이요. 근데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보지를 않고 듣지를 않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의 지금의 상태를 알려주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다시 한 번 더 오늘날의 시대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는 말씀이 저는 20절이라고 생각해요. 20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선견자라는 개념도 알려드렸습니다. 선지자 이전에 선견자, 환상을 바라보고 알려주는 자예요. 그들에게 동일하게 보여주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려주는 자. 선견자, 선지자가 그렇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들었다 안 들었다요? 유의하지 아니하였고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씩 얘기하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인터넷에 있는 하나님 누구요? 네이버 하나님, 구글 하나님,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식 알려고 하면 딱딱딱 요즘은 검색만 하면 다 나오잖아요. 맞죠? 거기서 자꾸 지혜를 얻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혜를 얻으려고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려고 하지는 아니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20절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많이 본다 할지라도, 내가 듣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어떻다고요? 유의하지 아니하고 있고 듣지 아니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렇지 아니하는데요. 오늘 수요일에도 이렇게 와 열심히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다 알잖아요. 수요일에 이렇게 와서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 내 열망과는 다르게 삶의 매 순간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겸허하게 또 만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세상 지혜를 또 세상에서 물질적인 영역에 더 많은 정보를 가지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들을 듣고자 하는 것이 나의 모습이지 아니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깊은 자리에서의 당신과 당신의 음성에 보고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마지막 세대에 이미 우리 서로 보았던 호세아서에서도 끊임없이 나왔어요. 맞죠? 지식과 지혜가 홍수같이 흘러넘친다라고 하였어요. 특별히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무슨 말씀이 있죠? 호세아서 4장 6절 빨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셔요. 아멘이죠. 계속해서 연결되어집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연결되어집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출애굽기 19장 4절로부터 바라본 말씀 4, 5, 6절 있었죠? 그 말씀 속에서 분명히 제사장 나라 삼으시겠다 했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또 호세아 4장 6절에서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 제사장이 되지? 예.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식은 한참 많아요. 그런데 내 백성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을 계시하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누가요? 내가 못하고 있다라는 거. 성경이 바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라는 것. 또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내 사자가 우리들에게 깊은 적용이 됩니다. 내 종이라 하면 결국 세상 가운데 섬김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랑의 섬김으로 살아야 되는데 또 내 사자라 하면 내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섬김과 복음 전함의 삶이 나에게 너무나 부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앞전에 우리 누가복음 24장을 통하여서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해주신 말씀과 같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주 간단한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수에서 원하는 것은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에서 깨달았다라면은 작은 것부터 자꾸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원래 전통적으로 원래 전통적이라는 건 막 다 떠나도 원래 전통적인 건 없었습니다. 원래 성도가 아프고 성도가 힘이 들고 하게 되면 누가 뒤돌아봐야 하나요? 이제는 정확하게 나오죠. 옛날에는 목사님이요. 그래서 목사님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한 것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라. 그리고 세상까지도 사랑하라.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지금처럼 얘기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뒤돌아보며 서로 함께 해주는 거예요. 서로 함께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성도의 자리에서 뒤돌아보고 함께 하는 겁니다. 살피는 거예요. 목사님이요?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성도가 지금도 내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막 기도해서 낫게 하는 게 이게 아니에요. 성도의 의무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뒤돌아봐주고 그 시간을 함께 해주고 그 아픔의 장소에 현존 앞에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옆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게끔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부터 하셔요. 순간순간 믿지 아니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또 길 가다가도 친절을 베풀었을 때에 감사합니다 했을 때 간단하잖아요. 예수님 믿으시면 좋아요.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말 한 지가 조금 오래되신 것 같지 않으셔요? 요즘은 뭐 친절 베풀기도 힘든 시대이랍니다. 잘못 베풀다가요 큰일 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냥 이렇게 넘어져 있는 사람도 함부로 이렇게 대기다가 그 사람이 뭐야 너 내 지갑 가지려고 해 이런 일을 당할까봐. 근데 우리는 그런 일 당해도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해야죠. 그 믿음으로 해야죠. 자꾸 세상에 점점 더 세상에 악해져 가고 어두워져 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점점 더 매몰되어져 가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 번 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일반적으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 번 더 일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지금도 살펴본 말씀에서 반복되는 한 지위가 있으니 지위, 직분 이러면 전부 이런 얘기하죠. 장로, 안수 집사님 맞죠? 아닙니다. 맞죠? 아니라고 했어요. 원래 집사라는 말이 뭐죠? 영어에도 디큰이라고 되어 있죠. 디큰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디아코노스. 제가 다 알려드렸어요. 디아코노스는 바로 바로 섬기다라는 의미예요. 섬기는 자들이 다 뭐예요? 디아코노스예요. 디큰이에요. 집사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게 한 2년 있다가 교회에 왔어요. 출석해서 2년 있으면 뭐가 돼요? 집사가 되고. 그 다음 좀 더 잘하면 안수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어지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장로에 나아갈 수 있는, 권사에 나아갈 수 있는. 이게 지금 옛날에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던 개혁신앙이 파괴했던 뭐예요? 직제 아닙니까? 직분제. 교황을 위시해서 교황, 추기경, 주교 이렇게 되어서 이미 서열화되어져 있던 직분제를 다 파하고 우리가 개혁신앙의 이름으로 왔는데 또다시 그게 지금 교회 안에요. 그래서 어느 유명한 교회, 커다란 교회, 이름 있는 교회 거기 내가 장로면은 와 대단한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적인 직분 무엇이 있습니까? 세 가지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기능적인 직분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왕은 바로 지금처럼 앞서도 말해요. 살펴주고 보살펴주고 사단의 악한 계계가 올 때 권면해주고 그 역할을 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밝아서 그 말씀 그대로 전하여주고 교훈해주고 권면해주는 역할. 그리고 제사장이 뭐예요?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제사장.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 개념도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인간, 맞죠? 제가 이 개념도 명확하게 알려드렸어요. 하나님,
인간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자 할 때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직분 나에게도 동일하게 뭡니까? 예, 선지자예요. 선지자예요. 자, 그럼 반대가 되어지겠죠. 인간이 하나님께 이게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성경이 나오는 레위기서에 근거한 제사장이 바로 그 대신 속죄물을 가지고 나오면 또 분명히 레위기 강해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제사장이 대신 속죄할 죄물 대신 가지고 나왔을 때 제사장이 다 합니까? 아니요. 분명히 아니요라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나오면은 제사장이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대신 기도하고 내 죄를 대신 속죄하고 어떻게 해요? 어디까지요? 찔러서 죽이는 데까지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 제사장은 뭐 해요? 그렇게 찔러 죽이고 자기가 원래 죽어야 할 자리인데 그 동물이 재물이 죽기까지 그 모든 죄를 전가한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죄를 하나님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해서 그 고기 나누어서 펴서 화도록 만드는 화평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게 제사장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지금도 세상을 향해서 무엇하는 사람요? 봉사하고 섬겨주고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는 사람. 이게 바로 제사장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제사장이 되어라 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오늘날의 현대적 의미, 저와 여러분들의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경멸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박해할 것입니다. 그때 나의 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늘 끊임없이 얘기하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의미가 바로 이 제사장이라는 영역의 의미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오늘도 계속 반복되어지는 직분의 의미, 집사되고 권사되어서 내가 장로가 되어서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누가 돼야 된다고요?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는 왕 같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임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의미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통해서 명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뒤에는 여러분들이 23절로부터 25절에 보면 다시 한번 더 선지자적인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잠깐 중간에 멈춰서요. 20절에서 멈춰서 23절로 가십시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을 귀에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하면서 24절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맞죠? 야곱의 탈취, 이스라엘을 탈취하고 멸망시키는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의 강대함들이 우리는 때로는요 이런 제사장의 삶, 선지자의 삶, 왕의 삶을 살다가 보게 되면은 정말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힘겹게 하는 사람, 상황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 내가 무너져요. 내가 힘들어져요. 성경은 끊임없이 어디를 바라보라고 하고 있냐요? 하나님이에요. 이 너무나 단순한 진리인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를 힘겹게 하는 바벨론이 있었어요. 이 바벨론 때려 죽일 그 사람들, 북이스라엘 무너졌던 아시리아 그 사람들. 그러면서 내 상황 누군가 원망하고 시기하고 내 속에 조금이라도 남겨두게 되면 마귀가 그것을 철저하게 이용합니다. 근데 성경은 누가 이 일을 하고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들의 강대함이 그들이 가진 물질을 앞서도 말씀드린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 상황을 힘들어할 필요도 없어요. 상대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어렵고 힘들든 어떠한 자리에 있든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상황이 있을 때 뭘로 바꾸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바꾸는 거예요. 힘듭니까? 위로가 필요합니까?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놀라운 승리의 능력이 주어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상황, 사람,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보지 마세요. 다시 한번 더 성경은 우리들에게 23절과 25절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살피면서 나아가기 전엔 두려운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불타게 만드시고 몸이 타게 만드시고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25절과 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셨죠. 맞죠? 이제 부으실 겁니다. 부으셔서 바벨론의 70년간의 포로 생활, 육신은 깨어지고 부서지고 아팠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제가 큰 틀에서 알려드린 것은 뭐냐면 바벨론의 그 포로 기간 동안 뭐 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분을 붙잡아야 된다. 은혜의 통로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의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지금의 나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와 상황과 그것을 주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진정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못하니까 다시금 소급하십시다.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귀를 열어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결론의 말씀은 그 사방이 불타오르나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타고 있으나 어떻게 해요? 마음에 무엇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고요? 계속해서 등장하는 반복되는 말씀 교훈입니다. 교훈. 히브리어 토라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23절로 가는 거예요. 21절로 가는 겁니다. 지금 20절 갔다가 23절, 25절, 23절에서 25절에서는 우리에게 적용할 거리들을 주시는 거지만 하나하나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는 20절에서부터 21절로 넘어가면서 보는 거예요. 21절 보셔요.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원래 맹인되어지고 듣지 아니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상태 그리고 나아가 지금 멸절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태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21절의 상태를 원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되기를 원하셨다고요? 위대하고 커지고 존귀한 자리에 있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요? 교훈을, 기쁨으로 교훈을.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우리는요, 말씀의 종교라 하면 자꾸 힘들어요. 저는 뭐 말씀의 종교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말씀의 종교가 아니라 말씀을 통한 진리를 끊임없이 끄집어 올려야 돼요. 그것도 기쁨으로 주시는 것들이에요. 청년들이 가끔씩 묻습니다. 말씀 보면 하지 마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좀 못 믿겠어요. 근데 하지 마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되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안위하여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멜로디와 같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앞에서 무슨 용어가 등장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의 나왔네요. 맞죠? 의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거요? 공의와 정의. 맞아요. 근데 이제 가끔씩 그게 그 번역상으로는 막 섞여져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정의, 공의 개념은. 정의는 다시 한번 저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존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영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누었을 때 그 시간적인 딱 시점 속에 정의, 그걸 정의라고 하십시다. 바른 정의, 이게 바로 ጼ데크예요. 이 용어예요. ጼ데크, 그의 의라고 하면은 지금 ጼ데크라는 바로 이 시점상에 하나님은 바로 기뻐하는 그 교훈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시기를 원하는 무엇이 이제 보이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그 의대로, 그 시전 속의 의대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ጼ데크 의를 이루어 드릴 때 공의가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미시파트라고 하여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왕이 되어지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어져서 이런 삶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왕, 그러니까 궁극적인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 그게 공의인 거예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얘기하였던 미시파트. 이제는 정의가 계속 되어지시고 계십니까? 몇 번이나 들었던 얘기인데 오늘도 가물가물 맞죠? 개념들이요. 성경 속에서 지금 몇 번이나 듣고 저하고도 몇 번이나 지금 하고 있는데도 성경에서 이게
끄집어 올리기가 힘이 들었던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정의로운 그 정의, 당신이 가졌던 정의, 그리고 원래 신에게 있어서는 시간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딱 제데크예요. 확실해요. 그런데 공의가 되어지는 것은 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바로 기쁨으로 그 교훈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커지고 존귀로워지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소망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러한 경외하는 심령으로 제사장이 되어져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며 나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단순해지지 마셔요. 이제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간다라면은 그냥 단순하게 편안하게 믿고 가면 안 됩니까 하는데, 얕은 물가에서만 있는 삶. 그러면서 신앙의 영역은 점점 더 하나님은 자라나가는, 완전 성결이라는 것이 우리의 자라나감 속에 어느 시점 속에 있었다지만은 성경의 원리는 뭐예요? 성화되어져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제보다는 더 나아야 돼요. 맞습니까? 근데 어제보다도 못한 자리에 있다라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못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지금 끊임없이 선지서들이 이야기하였던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삼아 주었고 성결의 그 놀라운 은혜를 주었고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그 놀라운 진리를 허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맹인된 것과 같이, 듣지 아니하는 자와 같이, 아무 능력 없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빛을 잃은 초와 같이, 라이트와 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마지막을 향해. 오늘 이제 맹인이 누군지, 듣지 못하는 자가 누군지 이제 명확하게 알았죠? 예. 그들은 원래 맹인되어지고 원래 귀가 안 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자들요? 그래요. 듣지 않으려고 하고 보지 아니하려고 한 이스라엘을 지칭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제사장 나라 삼아 주셨건만. 그래서요, 성경에 관용적인 어구가 나옵니다. 눈으로 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성경에 끊임없이요 눈을 들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잘못 보셨죠? 구약에만요 총 44회가 등장해요. 이런 용어가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이 매치가 되는 거예요. 원래 못 보던 자가 아니라 눈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래로만 까고 안 보려고 하던 것을 어떻게 해요? 들어야 돼요. 들다라는 것은요 그대로예요. 그냥 들고 짐을 옮기다. 그 용어가 650회 정도 나옵니다. 성경에. 그런데 눈을 들어, 끊임없이 눈을 들어. 구약의 44회, 신약의 복음서에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눈을 들어 끊임없이요. 근데 이게 놀라운 의미인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아예 눈이 안 보이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아래를 바라보고 보지 아니라 하려 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또 그 다음 듣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순간순간 목사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정점에서 서게 될 때 저에게 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 바로 열왕기상 3장 9절에 있는 말씀. 솔로몬의 그 하나님 앞에 선 솔로몬의 그 원함.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맞죠? 어떤 마음을 원하였다고요?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이게 바로 목회자의 마음이,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위를 살피며 우리 형제 자매를 뒤돌아보고 또 나아가 세상 속에서 항상 듣는 마음을 가지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진정한 오늘 깨달은 제사장, 맞죠? 제사장, 참된 화평을 이루며 섬기며 사랑해주는 놀라운 인생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아시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바로 이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신 성경의 한 말씀 한 말씀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는 깨닫지 못하는 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지지 아니한 자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눈을 들고 듣는 마음을 통하여서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귀한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 느끼는 것은 그 제데크랑 미시파트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그러시죠? 잘 안 되시죠? 호세야 아모스를 통해서 끊임없이 제데크와 미시파트, 정의와 공의 얘기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간단해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신이시기 때문에 딱 하나예요. 맞죠?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서는 딱 하나. 그래서 제데크라는 의미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의. 그걸 저는 정확하게 그렇게 정의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점이에요. 맞죠? 근데 그걸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하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 오고 간 성도들,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왕 같은 제사장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가고 그 의를 붙들며 살아갈 때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기며 사랑함으로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오고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개념인 거예요. 미시파트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괜찮으신가요? 그래 성경서에서 항상 보셔요. 그런데 개역 한글역에서는 이게 지금 많이 혼용되어져 있어요. 정의와 공의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공의가 많이 정의가 미시파트로 많이 번역이 되어지다 보니까 헷갈려요. 근데 히브리 원어는 명확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의, 공의, 의, 옳다, 옳은 것, 하나님의 의 하게 되면은 항상 제데크의 개념을 생각하시고 그 제데크 안에서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 성속의 일 그리고 이렇게 커다란 일들이라는 복수 개념이 드러난다 하면 항상 미시파트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 하나는 꼭 붙들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의로운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정의는요 하나님만이 정의이시고 옳으셔요. 근데 그 가운데 부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뤄 나가는 수단입니다. 통로입니다. 도구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옳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결코 완전하지도 옳을 수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의한 우리를 명확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함부로 판단하는 거 다 의와 관계된 것들이거든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것. 사랑의 권면은 있을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자꾸 말씀들을 통하여서 진정한 의, 옳은 것들을 찾아 나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